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믿어집니다. 신기하게도 믿어지더군요.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랐다는 얘기가 믿어집니다. 갈라질 수 있겠냐? 이게 아이고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그러지 아니하고 저는 그냥 믿어지던데요. 여리고성을 도는데 7바퀴 돌았더니 그 난공불락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저는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더라고요. 신기한 것 같아요. 아니 저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믿어지더라고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물속이 밥이 됐대요. 그런데 살아났다네요. 말 같은 소리 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믿어졌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했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또 고등학교 때 서울 영락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선생님의 권유로 학원 복음화부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그곳에서 CCC 내비게이터 공부를 했었어요. 거기에 사형리에 대해서도 공부하는데 사형리에 자연은 자연 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원리에도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형리인데 지금도 머릿속에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말씀이 저는 그렇게 감격이 되더라고요. 감격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셨다니까 그래서 신학을 공부했거든요. 근데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가운데서 졸업할 때는 한 10분의 1 정도가 떨어져 나갔어요. 왜냐하면 안 믿어진대요. 믿으려고 내가 노력했는데 안 믿어진대. 저는 군에 있을 때도요, 휴가 나오면 우리도 오늘 아이들 보니까 한 2명 나온 것 같아요. 한 녀석은 재밌는 것은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한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그 지사님 들어오셔서 목사님 이거 하더니 뭘 하나 꺼내는데 보니까 초코파이예요. 보니까 군바리가 저한테 보냈대요. 아들이 목사님 드시라고 사왔다고 가져왔는데 근데 이놈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대. 얘는 집에 있고 엄마한테 초코파이만 보냈어. 목사한테. 나 목사님 잘 있어요.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한번 꼭 카페로 오라 그랬어요. 얼굴 좀 보려고. 봤으니까 나왔더니까 용돈 좀 주고 싶어서 나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 군대에 있을 때도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서요. 저는 사형리라고 하는 책자를 휴가 나올 때 사서 가지고 들어가서 그거 한 30여 장 들고 들어가서 늘 가슴 포켓에 넣고 한두 장씩 떨어지면 또 넣고 그리고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냥 믿어지던데요. 신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하나님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목회를 지금도 하고 있겠죠. 근데 제 친구들은 늘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야, 네 하나님 보여진다면서 믿어진다면서 하나님 좀 보여봐. 그럼 내가 믿을게. 아 정말 어렵던데요. 나는 믿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보여달라 하는데 보여줄 수가 있어야죠. 아 정말 보여지면 참 좋겠다. 보여지면 참 좋겠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만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마음을 열어 세상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가를 그다지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돌을 가지고 이 돌이 조각돌인지 아니면 수석인지 자연돌인지 딱 보면 압니다. 깎아낸 건지 자연석인지. 예전에 우리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베란다의 한 층에다가 뭐 이렇게 쌓아놓으셨는데 보니까 돌멩이에요. 그랬더니 돌이 아니라 수석이라고 하면서 아주 귀하게 여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하나 돌을 보여주시는데 이만한 돌인데 그 돌 안에 토끼 있잖아요.
그 토끼가 달 날아가면 토끼가 방아 찌고 있다고 옛날에 그렇게 들었는데 정말 그 그림이에요. 달과 함께 토끼가 그 안에서 방아를 찌고 있는, 어떻게 그렇죠? 그 돌 안에 그 그림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는데 비슷해요. 딱 보면 토끼가 방아 찌고 있네, 그 그림이에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네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만져봤더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돌멩이지. 그러더니 이게요 시가로 한 1,000만 원 간답니다. 우와, 도대체 돈이 얼마야? 순간적으로 셌잖아요. 목사가 숫자 잘 세거든요. 착 보면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몇 분 나오셨는지, 2부 예배 몇 분 나오셨는지 탁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딱 보니까 1억이 넘어요. 조금만, 돌은 그 가치가 얼마큼 갈는지 모르지만. 근데 어떤 그림은 더 인상적인 게 인삼 있잖아요. 산삼이라고 그분은 표현하는데 저는 인삼으로 보이는데, 인삼 뿌리 같은 그 뿌리채가 그 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림이. 그런 그림들 정말 신기하더군요. 근데 그거 신앙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흔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작품이죠. 흔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 보고, 하나님의 조각품 보고 인간이 조각할 수 없는 내용의 영역이라 그것을 보고 깜짝들 놀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겨난 것 같지요? 진화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완벽하고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 여러분 조금만 더 마음 열고 보시면 가능하신데,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1,000만 원짜리 돌 하나 가지고 놀랄 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 더 엄청난 하나님의 솜씨를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크기와 세상을 만드신 섬세함과 아름다움은 우리의 상상을 정말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다 우리를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셨고 밤을 어둠이라 칭하셨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궁창과 아래의 궁창으로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하늘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었셨죠. 셋째 날 하나님께서는 무틀 드러나라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육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셨던 거, 낮을 빛을 낮이라 하고 밤을 어둠이라 했던 그 만드셨던 그 밑그림 그려 놓으신 곳에 넷째 날 하나님께서 달과 별과 성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우주 전체를 완성시켜 놓으셨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하늘의 물과 아래의 물에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섯째 날에 채워 넣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늘에는 새들이 날게 하셨고 바다에는 물고기들을 지으셔서 물고기가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셋째 날 만드셨던 무치 드러나라 하셨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그 나무를 심겨 놓으시고 공중의 새와 이 땅에 기는 것들 수많은 유축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섯째 날에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해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피곤하셨는지, 피곤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피곤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셨는지 그 다음날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만드신 겁니까? 6일 동안 나 하나,
나 하나를 만들기 위하셔서 하나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좋았더라 말씀하시더니 여섯째 날 우리 인간을 마지막으로 만드시고 심히 좋으셨다라고까지 표현하시면서 하나님 하루를 쉬셔야만 할 만큼, 그래서 그 다음날 안식을 하셨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중에 죽어가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셔서 하나님은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십니다.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겠습니까?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고 정말 복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잘 되고 우리를 복받게 하실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와 같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8장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죠. 우리가 8장 38절과 39절을 봤지만 38절과 39절의 이 절정을 이루는 내용들이 31절부터 다시 함축되어 말씀하는데, 여러분 좀 보실까요? 다 함께 로마서 8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믿음으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때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함께 보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여러분, 하지만 그러나 왜 실제로 이 세상은 이렇게 살기가 힘들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면서 넉넉히 이기기는커녕 왜 이렇게 힘들까? 라고 하는 질문을 마음속에 슉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무능하셔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도 아니고,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힘들고 어렵게 만든 것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파괴하고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들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나오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일과 같은 상황은 전적으로 우리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나타나는 필연적인 상태와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이 죽음의 상황과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실패하고 죽어가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과 고난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낙심하거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좌절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우리에게 희망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성공과 승리를 의미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은 사랑으로만 나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우리를 통하여서 삶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만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신다 하여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여도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담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문 하나 열지 못하셔서 놓고만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벽과 벽을 뚫고 들어가셨다 하셨사온데, 그 하나님께서 하늘로도 공중으로 들림 받으신 분이신데 문 하나 못 열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하시면서 열으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없나니. 결국은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가 밖에 버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축복은 그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함으로써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신다 하여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이고,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여도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축복으로, 능력으로 열매 맺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표현하고 여러분에게 참 보여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분명하고도 반듯한 목적을 알고 가지고 믿어야,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이상한 일이 생겨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무기력시키고 무너뜨릴 정도로 파괴력을 일으키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여러분 구원입니다. 예수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좋은 착한 기독교인을 만들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구원이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구원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여 축복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구원의 상태라고 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사망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다 얻어도 하나님을 잃으면 죽은 것이고, 세상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만났으면 바로 그는 산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분명한 반듯한 목적을 가지고 믿어야 되는데, 그러나 세상에는 뜻밖의 예수를 왜곡된 목적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목적이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은 어디서 시작됐나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셔서 예수 보내셨다. 즉 우리가 살아갈 때는 예수의 사랑에 춤추는 겁니다. 예수의 사랑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목적성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은 기독교는 기복주의 신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저 복받기 위해서 다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 되어 있는 자신을 부인하고 회개하고 다시 내 자신의 이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이란 나를 땅 위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생각해 보면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을 합니다. 내가 확신한다라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능력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아시나요? 여러분, 오늘도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오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넘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 다가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기를 더 힘써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며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버거워도, 오늘 본문 속에 환난이 다가와도,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놓지 않냐고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나의 정당성을 위해서 내 스스로가 어떤 생을 포기하거나 또 생을 좌절하거나 여러분 스스로가 낙망하거나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희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성공과 승리를 의미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시다가 그 예수와 함께 사시다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당에서 함께 안식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